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살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살아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살아 더욱 살아.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살아 더욱 살아.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 쉴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살아 더욱 살아.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408면에 있는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한 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이곳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이를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붙들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 버리라. 내 배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이른 새벽에 주님의 전에 나오시면서 6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또한 2분의 성도님께서 감사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감사의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손자의 첫 돌을 건강하게 맞이함을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리며 수술 검사 일정을 빨리 할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하며 속히 수술이 잘 되도록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장례 광고가 있습니다. 6-5 교구 이광금 권사님 남편 되시고 홍소희 권사님 부친 되시고 김은진 지사님 장인 되시는 홍사헌 성도님께서 수천하셨습니다. 전국 환송 예배는 오늘 오전 6시 청기와 장례식장 202호에 있습니다. 3-3 교구 김미정 지사님의 시부 되시는 김홍열 성도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입가는 15일 오늘, 발인은 16일 수요일에 있습니다. 빈소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장례식장 201호입니다. 유가족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가운데 장례 일정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가지고 통하여서 오늘의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비가 많이 오는 가운데도 이 새벽 가운데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또 예배의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에 합당한 반응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저희가 새벽마다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들이 점점 무겁고 또 두려운 심판의 장면으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 심판 사이, 정확히 6나팔과 7나팔 사이에 위치한 심과 개입의 시간처럼 느껴지는 말씀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요한은 환상 가운데 하늘에서 내려온 강한 천사를 보게 되어지고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 먹으면서 다시 예언하라는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상황이 마치 혼돈과 재앙 속에서도 말씀의 사명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교훈을 얻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역시도 말씀을 먹고 또 세상 속에서 다시 예언하는 사명자로 살아가야 함을 다시금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한 다른 천사가 등장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천사는 보통 천사가 아닙니다. 1절 말씀을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천사는 우리가 계시록 앞부분에서 보아왔던 7나팔을 부는 천사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인데요. 그는 구름을 입고 있었고 무지개를 머리에 두르고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발은 불기둥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묘사는 누구를 떠올리게 되어질까요?
구름은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의 임재는 구름 가운데 있었었죠. 또 무지개는 노아에게 언약을 줄 때 하나님이 사용하신 회복의 상징이었습니다. 해 같은 얼굴은 마태복음 17장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었죠. 불기둥 같은 발은 출애굽기 하나님의 인도하심 심판의 도구이기도 했습니다. 이 천사는 천사처럼 보이지만 요한은 그 건의와 모습을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듯하게 상징하고 있습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 천사가 그리스도 자신이냐 또는 아니냐에 대한 논쟁이 있지만 적어도 우리는 분명히 생각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천사는 하나님의 권세, 주권, 임재, 어떤 자비, 심판을 복합적으로 대표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천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는 점에서 예언적 대리자로서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시의 위탁을 담당한 강력한 천사로 비춰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 존재에게 한 가지 중요한 물건을 손에 들고 내려오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바로 작은 두루마리였습니다. 2절을 보니 그 손에는 펼쳐진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두루마리는 특별한 책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서는 7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가 등장을 했는데요. 그 두루마리는 오직 어린 양만이 펼칠 수 있고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담긴 책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두루마리는 작은 두루마리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이 책이, 이 두루마리가 이미 펴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는 곧 복음이 이미 우리에게 열려 있고 선포되어졌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봉인된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열 수 있지만 그분이 십자가 부활의 구속을 이루신 후 이제 그 복음은 모든 이들에게 들려져야 할 메시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3절을 보니 천사는 사자처럼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리고 이 외침에 7 우레가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우레는 종종 하나님의 음성으로도 해석이 되어집니다. 7이라는 수는 완전함을 나타내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충만한 심판의 메시지 혹은 계시적 음성으로 이해될 수가 있죠. 하지만 요한이 그것을 기록하려고 할 때 하늘의 음성은 기록하지 말라고 그리고 임봉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7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는 전부 공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모든 진리가 우리에게 설명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알게 하시기보다 하나님은 때때로 감추십니다. 우리는 그분이 보여주신 만큼만 알 수 있으며 감추어진 것에 대해서는 겸손히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이해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데에서 오는 확신임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 또 어떤 사람은 과도한 해석과 억측으로 신비를 설명하려고도 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침묵을 오해하고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침묵에도 귀를 기울이며 지금 나에게 주신 말씀에만 순종하는 것일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계시한 것에는 책임을 묻되 감추신 것에는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구원과 믿음 또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은 이미 충분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 교회를 향한 소명을 말씀해 주셨죠. 그렇게 많은 정보보다 이미 받은 말씀에 대한 더 깊은 순종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5절에서 천사는 하늘을 향해 오른손을 들고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켜 엄숙히 맹세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맹세는 매우 엄숙한 행위로 특히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 하는 맹세는 취소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를 선언할 때 사용되어집니다. 그가 가리킨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들, 그 안에 있는 것들,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들입니다. 이제 요한은 다시 하늘에서 나는 음성을 듣고 그 천사에게 다가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고 요청을 하자 천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갖다 먹어버리라. 내 입에는 꿀과 같이 달지만 내 배에서는 쓰게 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장면은 예수께서 2장 8절부터 3장 3절 말씀을 거의 그대로 반영한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행위는 예언자적 사명을 위임받은 상징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입에는 꿀과 같이 달고 배에는 쓰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보면 깊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입에 달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말씀이 입에 달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 구속의 소망을 듣는 저희들에게는 감동과 기쁨을 주기에 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말씀은 쓰게 되기도 합니다. 세상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따르게 되기 때문에 때로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거절을 당하고 조롱받고 고립되기 때문에 쓰죠. 또 죄를 드러내기에도 쓰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진짜로 먹는 일은 달 뿐만 아니라 쓰게 된다라는 것이죠. 즉 말씀은 달콤한 위로만이 아니라 불편한 진리, 삶을 뒤흔드는 메시지를 담고 있기에 쓰기도 합니다. 요한이 기대를 하자 말씀은 입에서 달았지만 속에서는 쓰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명자로 받은 자의 경험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과 위로, 감격을 줍니다. 그러나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고 세상 속에서 외칠 때에는 고통과 거절, 아픔이 따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삶으로 삼켜야 할 생명의 양식인 줄 믿습니다. 그저 읽고 감동으로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 삶의 깊은 자리에서 소화되고 그로 인해 다시 외치는 자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11절 말씀에 하나님은 요한에게 이렇게 명하십니다. 너는 다시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것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복음 증거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받은 자는 말씀을 먹고 삶으로 전하는 자리로 다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읽으며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선택적으로 듣지는 않았는가? 말씀을 실천하지 않고 지식으로만 축적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말씀을 세상에 선포하기를 두려워하지는 않았는가? 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달았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한편으로는 썼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은 듣기엔 달콤합니다. 너는 내 자녀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영원히 붙들겠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울고 위로를 받았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안으로 깊이 들어와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회개하게 만들고 내 이기심을 부수고자 할 때 그때는 우리의 배에서 쓰게 되기도 합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이지만 동시에 나의 옛사람을 죽이는 소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통이 따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통해 우리는 새로워집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보기에는 끔찍하지만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자유를 얻게 되어집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2가족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혼돈과 심판의 한가운데서 요한에게 작은 두루마리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비밀이 담긴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달고 쓰며 그 말씀을 삶을 간통하며 그 말씀은 다시 세상 가운데 외쳐야 할 내용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하루를 살아가는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먹은 자는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는 말씀을 다시 선포해야 합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도 동일하게 말씀을 먹는 자,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자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면서
말씀은 내게 위로를 주고, 그러나 그 말씀을 나의 삶을 정결케 하는, 쓰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먹고 또 쓰게 하는 그 은혜를 받으면서 말씀을 전하는 귀한 사명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작은 두루마리, 곧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셔드리고 그분을 세상 속에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을 머리로 이해하는데 그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진정으로 먹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내 삶에 깊숙이 들어와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쓴맛이 있을지라도 순종하게 하여 주옵시고 침묵이 익숙해진 내 입술을 다시 하나님을 붙들며 외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며 작은 정성과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제목을 올려드려집니다. 이 헌금이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드린 손길마다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